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방장 순장으로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방장 순장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방장 순장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우 식구들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교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을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교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들의 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학로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앞에 필요한 교회가 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간격이 넘치며 청년이 부흥되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며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로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양떼를 이끌매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어 저희들 마음에 심어지고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과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방장 순장 회계로 맡으신 박순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부부 찬양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대흥교회 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란 말씀으로 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부 찬양단 너무 멋졌습니다. 같이 앉았으면 좋은데 음악성 때문에 따로 앉으셨군요. 남과 북처럼. 오늘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또 우리 서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젊은 피가 여기 가득한 걸 보니까 제가 처음에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꿈꾸는 교회도 이렇게 성전 크기가 비슷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순장으로, 신방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약과 같은 순장, 신방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지극히 작은 양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양들을 정말 잘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비바람이 아니랍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멈추는 것은 내 신발 속에 작은 모래 하나 때문에 멈출 때가 있어요. 저도 토요일만 되면은 가족과 함께 온천천을 거니는데 가끔 신발 속에 뭐가 있어요? 모래알이 한두 개가 있으면 불편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잠깐 쉬어서 양발 속에 있는 모래를 빼야만이 걸을 수 있어요. 바로 지극히 작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보면은 숫자를 거꾸로 셉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하는데
공이 아무리 8개가 있으면 억인데요. 거기에 일자가 없으면은 그 수표는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자가 반가운지요? 여러분이 수표를 받아봤을 때 10만 원이면은 일자가 딱 1억이면은 공 8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항상 앞서가야 그 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갈 때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일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다 않았지만 어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거기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오늘 또 의인의 반열에 온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플 때 입히고 먹이고 나와 함께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또 배고플 때, 또 옷이 없을 때 내가 언제 옷을 입혔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너는 오른쪽으로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10,000명 모이는 한 대형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청빙을 하면서 다 얼굴을 아는데 일반 성도는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앞에 가서 노숙자 행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작은 소자 하나를 귀하게 보는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입구로 11시 예배에 들어가는데 달랑 3사람만이 관심을 갖고 형제여,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그리고 앞쪽에 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원들이 자꾸 냄새 난다고 저 뒤쪽으로 몰아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거기 이제 장로님이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노숙자 행색을 하고 강단에 와서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읽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은 모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할 때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흑흑흑. 저쪽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렸죠.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무엇을 베풀리라?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사랑을,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그들 모두 우리 사랑 받기를 원한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신방장과 또 목장으로, 순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원들, 우리가 돌봐야 될 신방의 대상자들,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캐슬린이라는 아름다운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만 이 남자친구가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는지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게 됐어요. 자,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느끼겠죠. 가다가 발목이 부러져라. 나를 버리고 간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무덤에 걸릴 것이다. 아예 예언을 할 텐데, 저주를 할 텐데, 그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그 몸을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게 되고 또 마약을 하게 되고 또 남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잔인하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나를 버리고 간 그 놈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흘러갔어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허디슨 강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놈이 생각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낳은 그 어머니, 20년 동안 나를 떠나서 한 번도 나를 잊지 못했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집에나 한번 가볼까? 집에 왔는데 밤인데 세상에, 밤에 전기가 아까워서 불을 꺼야 되는데 자기 방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소리에 어머니가 뛰어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젊은 어머님은 머리가 백발이 된 한 할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웨슬리,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 방에 불을 끄지 않았다 하면서 그 딸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집에 나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아니 어머니, 나 같은 거 자녀도 많은데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해서 뭐가 대수라고요? 어머니, 이 어머님은 그 한 딸을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 부족한 자를 과연 하나님이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서 헤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가서에도 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대화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도다. 제가 연애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써먹었어요. 사랑하는 강숙희 씨,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데 바깥에서 하늘에서 찬 이슬을 맞아서 내 머리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아가서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좀 아가서 좀 읽어보세요. 거기 오면은 로맨틱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주님이 우리 한 영혼을 기다리는데 마치 문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고리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해오면은 쭉 이렇게 훑어봅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2주나 3주 빠진 사람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스캔하다가 딱 걸리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도 오늘 또 여전히 그 성도가 안 나오면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나오는 성도를 찾아갑니다. 삼고초리를 합니다. 한번 찾아가도 바람을 맞춰요. 집에 있는데도 안 열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 신방장, 제 말 이해되시죠? 순장 여러분, 집에 분명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애들 소리가 되는데 띵동 하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데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데모도 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갑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엔돌핀이 솟는지요. 이 목사가 얼굴이 화색이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결국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 방황할 때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번떡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신방장 여러분, 또 우리 순장 여러분,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그 케어할 그 양들을 여러분은 매주 안 나올 때마다 전화하시고 또 그 양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선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동 절도를 하고 있습니까? 고객 절도.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목자장이요 또 순장이요 또 여러분이 신방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매주일 구역보고를 받고 안 온 사람은 표시를 해놔서 칼라 프린트로 해서 안 온 사람만 제가 이제 신방을 다 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구역장이 또 순장이 신방장이 보고서를 깨알같이 잘 쓰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친정집에 갔습니다. 이분은 애 낳으러 갔습니다. 이분은 지금 허리 9번과 10번이 지금 허리가 뼈가 이상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자세한 레포트를 내야만이 그것을 교구장이 알고 또 교구 담당이 목사님이 알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야 그 양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르치의 자연적 교회 성장 NCC라고 하죠. 제가 섬겼던 서울의 교회도 셀 G12를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셀 G12 하는 교회가 뭡니까? 모든 셀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순장들이 순원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그룹과 소그룹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대그룹과 소그룹의 차이는 물호수로 물을 주는데 여기 페트병에다가 쭉 페트병을 1000개를 세워놓고 호수로 물을 쫙 뿌려요. 그러면 페트병에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몇 방울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페트병을 하나씩 붙잡아 가지고 물호수를 집어넣으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그룹, 여러분의 순장에 가서 순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4W, 5W를 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대그룹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소그룹에서만이 그것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그룹은 대동맥과 같아요. 우리 몸에는 실핏줄이 길이를 쭉 늘어뜨리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요? 예. 아, 비슷합니다. 조금 더 쓰시죠, 장로님. 조금 더. 몇만 킬로? 몇만 킬로? 아, 눈치가 빠르시네요. 우리의 실핏줄을 늘어뜨리면 무려 12만 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지구가 그렇게 크더라도 지구의 3바퀴가 실핏줄이 흘러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실핏줄에서 뭐가 하나 막히면은 동맥경화가 생기고 뇌출혈이 생기고 중풍이 생겨서 몸을 떨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순장은 바로 실핏줄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모임에 안 나와도 우리 순원 정도야 이렇게 큰 교회 뭐가 대수야? 아닙니다. 뚝이 무너질 때 어디서부터 뚝이 무너지던가요?
그 작은 손가락 하나, 네덜란드 동화에 알죠? 그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먹을 집어넣고 온 밤을 지새우면서 사수하면서 그 뚝을 지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순장, 순원, 신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그 셀원들, 우리의 순원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을 감동을 받을 때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해야 됩니다. 아무리 총동원 주일에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만이 그 정착 숫자가 그 교회의 출석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3월 27일 날 부활주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는데 제가 33 전략을 하고 있어요. 300명의 새 가족을 초청해서 그중에 30%인 100명을 등록시키고 100명의 30%인 30명을 정착시키자. 저희 교회는 4번 총동원 주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약 30명만 그 교회 완전히 붙박이처럼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1년 만에도 120명이 주님의 제자가 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방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5명에서 7명의 얼굴을 익히세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찬양대장님입니다. 이분이 여전도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남정도의 회장, 이분이 부부 찬양단 지휘자입니다. 그렇게 5명에서 7명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새 가족이 교회 왔을 때, 성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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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5명에서 7명만 있으면요, 그 교인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양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요. 예수님이 부활로 7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가 많이 있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파스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상 심리가 없는 것을 아가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면 나에게 뭐가 돌아올까? 이런 보상 심리가 없는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파스의 사랑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죠. 이 양을 먹이라는 말은요, 보스케타 아르니아 무말로 보스케라는 말은 자기의 무리를 보호하다, 필요를 채우다, 돕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방장과 순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영적 가족 식구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남편이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는 일도 하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신방장과 바로 순장이 하는 일입니다. 또 구역 식구들 중에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동네 싸구려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주면 그분이 감동을 안 받아요.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빕스로 데려가야 돼요. 빕스는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그 먹은 죄 때문에 다음 주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동이 안 오면은 더 파리를 가야 돼요. 더 파티. 이 부산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데라며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의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한데요. 이 순장과 신방장은 카톡을 여러분 늘 하시죠. 그 카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도 단체 문자 카톡을 제가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족쇄예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또 빌립전도 특공대 24명에게 보낼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직접 제자 모임하는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모임이 또 12명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또 전체 교인들을 제가 카톡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늦지 않게 오세요. 10분 후에 오세요. 이런 제 메시지를 간단한 방법으로 전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와 카톡을 보내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 시어머니가 늘 명절 때만 되면 자기 집에 오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이런 카톡을 보냈답니다. 어머니, 우리는 당신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몇 개월 하지 않아도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우리 아범 그만 괴롭히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마 백양로 교회 정도 되나 봐요. 고맙다 며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만 원 용돈을 대신 보낼 테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해 드시고 우리 아들 둘하고 지금 몰디브로 갑니다. 거기 가서 풍경 카톡으로 찍어서 보낼게요.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답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님, 나에게 10만 원 용돈 너희 쓸 것도 많은데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어떡하냐? 우리가 이번에 선산을 팔았는데 보상금이 60억이 나왔고 그리고 이 도로가 보상이 받았는데 30억, 도합 90억을 받았다. 그래서 네 시누이 올케와 너와 해서 30억씩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 90억을 우리 둘에게 다 나눠줄게. 이제 나중에 또 보자 하고 카톡을 딱 끝냈어요. 카톡이 끝나자마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가 카톡을 잘못 보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보내야 될 거를 시어머님께 잘못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빨리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따라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고 하트 뿅뿅. 어머니라고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시자를 붙였는데. 근데 이 어머님이 또 기가 막힌 카톡을 보냅니다. 내가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60만 원을 60억으로 잘못 표기했다. 선산판 돈 60만 원, 도로 보상받은 거 30만 원, 도합 90만 원. 그거 장 봐가지고 지금 제사상 잘 차려놨다. 그래도 빨리 와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 90만 원 다 제사상에 써버렸습니까? 나에게 올 돈 그 신우에게 다 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약속한 거 몰디브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카톡을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카톡 보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문자를 보내면은 바로 그분이 감동받아서 여러분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 이 총동원 주일날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앞에 곰탕집이 하나 생겼어요. 5,000원짜리인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곰탕. 그런데 이 곰탕을 50그릇이나 사가지고 그것을 새 가족들에게 다 포장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곰탕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요, 세 가정이 왔습니다. 젊은 세 가족이. 그래서 그 애들까지 와서 유치부가 5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 6명, 아이들 5명, 총 11명이 그 곰탕 50그릇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더니 그렇게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깝지 않죠? 어떤 권사님은요, 이 목욕탕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자기가 2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이 센텀에서 그 CNU 이런 편의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목욕탕도 하는데 다 불교 신자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지난 가을에 드디어 형제가 4명이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든지 그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뭐 가족회의 합니까? 누나, 형, 동생, 가족들이 쫙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오손도손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오지 않았던 자기의 형제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결국은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요, 이 목욕탕에서 지혜가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목욕하고 오는데 중학생 여자애 보고 너 내가 목욕비를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대흥교회 학생부에 나와볼래? 여러분, 그러면 그 학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애들은 5,000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5,000원이면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그래서 그 작전에 3명이 걸려들었어요. 그물에.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오니까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학생부가 목욕탕에서 공짜로 목욕하는 애들 때문에 학생부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볼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안수 집사님 한 분 있는데요. 이 집사님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게 한다는 게 뭐냐? 저한테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전도용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용품 다 떨어졌어요. 전도용품 주세요. 우리가 보통 1만 개씩 이 물티슈를 만드는데 3개월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분이 매일 100개씩 등산 가방에다 넣고 배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배산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오면은 별별 사람이 많아요. 교수도 오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오고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전도지와 물티슈를 나눠주기 때문에 매일 100개씩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이면 몇 개입니까? 3,00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데 이분은 간단하게 전도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부산에서,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설교를 제일 잘합니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와보라 전도법을 하는 거. 와보라 전도법. 여러분, 이분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요. 이분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다 3가지 썼는데, 첫째는 자기 장남 결혼하는 거, 두 번째로는 아들 그 사업자금 10억 원 달라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이번에 100명 전도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그 전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전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오늘 또 주님은 찾고 찾으십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오늘 또 이 백양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순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순원들 가운데 내가 신방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때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른손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마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헌신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명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마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여러분 다 가슴에 손 얹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작은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다 책임질 수 없게 여러분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작은 목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지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신방장과 순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양떼를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오늘도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작은 목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대그룹과 소그룹이 건강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백양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부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방장 순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많은 부서가 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순장, 부순장, 신방장 정말 교인들 가정가정을 다니며 신방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또 돌아보시고 또 상을 당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멀리까지 가서 위로하고 여러 교인들과 생활과 직결되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나와서 훈련받고 또 순예배 인도하고 주중에 또 교회 광고도 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예. 목사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정말 교인들을 돌보는 것은 순장이 없고 구역장이 없다. 권사님들이 없다. 이런 교인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죠. 잘 돌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다 돌보겠습니까? 교인들이 또 체면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안 하잖아요. 잘. 뭐 우리끼리 그냥 참고, 아이고 수술 받아도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수술 받지 이렇게 하지. 잘 연락을 잘 안 하거든 교인들이. 근데 이제 순장이나 권사님들은 늘 교분을 하니까 그분에게 알리고 또 그분들이 역시 부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누가 입원하시는구나, 누가 수술하는구나,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제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파악을 해서 즉각 이렇게 응답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살찌게 하고 저희 목회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기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권사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여전사님처럼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일이 많다고 우리가 다 짐꾼입니다. 저도 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고 일꾼이 다 짐꾼입니다. 짐이야. 정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꾼이 뭐 짐 많다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짐이 많을수록 주인이 나중에 돈을 많이 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안동에서 뭐 우리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가을철 되면 김장당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면은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짜장면 사주든지 국시를 사주든지 뭘 사줍니다. 그거 얻어먹고 엄마 하는 거 보면은 여기 가서 무도 한 구덩이 사고 저 배추도 한 구덩이 사고 이렇게 장을 딱 봐가지고 짐꾼한테 어디 누구 집에 맡겨놓은 짐 다 찾아가지고 오라가면 짐이 나중에 보면 이아까이 가득히 실어 사람이 안 보일 만큼 실었어요. 그럼 짐 많다고 신경질 냅니까? 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돌아온 요게 많아. 우리가 짐이 많아도 즐겁게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짐 없이 들락달락하는 사람, 내가 늘 말하지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무임승차하면 그 교회는 다녀도 마음에 큰 기쁨은 없어요. 부담도 없지, 사명도 없이. 그럼 좋긴 좋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식 없이 그냥 부부가만 살아.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로 인해서 얻은 것이 많으니라.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 소가 있으면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은 편하긴 편하지. 아이고 나무 그 공부시킬 때 아이고 뭐 나무 대학 보낸다고 뭐 이렇게 고산병 걸려가지고 할 때 그거 편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얻는 위로와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짐이 많아도 열심히 하면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금년 1년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 새학기 맞아 처음 만네. 고등학교 3학년 달에도 이제 대학생이라고 여기 앉아 있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내가 장학금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학생 때는 학문과 신앙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엄청난 이게 비장의 무기가 됩니다. 학문과 신앙 이 두 가지만 잘 갖추면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 모두 잘하기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올라온 사람 손 들어봐. 대학 1학년 손 바짝 들어봐. 손 내라요. 내가 왜 물어보나 그러면은 손 내라. 대학교 1학년 자꾸 가면 위에 선배들이 자꾸 술 먹으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부산은 다행이네. 뭐 다른 데는 술 자꾸 먹으라 그런다 그러면 안 먹어 줘 패고 뭐 기압 넣고 이래가지고 신발에 심지어 술려가지고 뭐라 하고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다는데 우리 학생들은 처음부터 딱 안 먹으면 돼. 처음부터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야 임마 교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먹어 이러면 저는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저는 안 먹습니다. 어른들 할 필요 없고 학생들 저는 안 먹습니다. 청년들 따라해보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뭘래? 말이 신통자래. 저는 안 먹습니다. 요새 아들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용기가 없어.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딱 이렇게 다니엘이 거절을 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게 이 결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딱 구별되게 청년들이 구별되게 잘하면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 찬양단은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어디서 그런 곡을 가져와가지고 아주 뭐 힘차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안 보이는 얼굴도 보이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앉아 있어요. 신입생 보강했습니까? 대장님 어디 있어요? 장로님 보강했어요? 몇 상? 5쌍이나 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대흥교회 목사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목회를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회로부터 점점 좋은 소식이 들리고 대흥교회가 아주 흥할 교회야. 그것도 큰 대차가 있어가지고 크게 아주 흥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목사님 오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러 갔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2분이 오셨죠? 2분이, 네, 2분이 장로님 왔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있던 영주노회에서 왔어요. 제가 목사가 처음 돼 있었던 노회가 영주노회. 영주노회가 생기면서 제가 창립 회원이 됐어요. 경남로에서 노회가 워낙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한 250교회가 됐어요. 노회가 2개가 발전적으로 분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곳이 영주가 되다 보니까 영주 자연적으로 창립 멤버가 되고 영주 노회원이 돼버렸어요. 됐는데 거기 춘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부산에 오신 거예요. 춘향도 대단하지만 부산에 잘한 거예요. 춘향교회도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면 단위에서, 제가 있을 때 면 단위에서 주일날 500명 이상 모인 교회. 면에서 그만큼 모이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면에서 그만큼 모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면이라, 춘향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그것을 한때 근무했으면 춘향에서. 그게 유명한 게 춘향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춘향이가 아니고 춘향목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대걸 짓고 하는데 춘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소나무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름이 춘향목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국회의원 하던 장로님도 내가 생각이 나고 하는데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래도 뭐 면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그거 아니요. 근데 어떻게 대흥교회에서 이분을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 모시고 와서 교회가 늘 새롭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주보에 있는 광고들은 여러분이 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분도 받는 분들이지만은 새벽에 모두 나와서 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들이 한 번씩 모일 때 오면 특송을 내가 꼭 하라 그랬는데 전달이 안 됐구나.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할 때는 반드시 청년들이 뭘 준비해 와서 해. 준비해서 특송을 하든지 뭐 연극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청년들이 하면 좋잖아요. 같이 오면. 찬송 우리 한 장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3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드리겠습니다. 33장 1절 4절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4절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귀한 여종들, 하나님이 순장으로 부순장으로 혹은 신방장으로 세우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격려하며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에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남편들 사업장 직장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간길도 시원히대로 열어주시고 즐겁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여 맡겨주신 사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정을 돌볼 때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손을 돌보며 교구를 돌볼 때 교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배우고 깨우침을 받아 만민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 세우신 종들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청년들 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힘다하여 여호와를 잘 섬기며 학문과 신앙을 통해서 알라리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구별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보석 같은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이들의 가는 길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 찬양단과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흥교회 한 목사님과 그 교회 위에 크게 은혜 주시고 그 이름대로 크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일일이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 목회 사역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4, 5분 동안 한 주간의 삶을 위해 통성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청년회는 청년회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한 4, 5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